월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고발이 마무리됩니다. 9절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젠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과 로마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다. 이제 세 번째 인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에서 아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노릇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죠. 7개의 구약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온 것으로 모두가 인간의 불의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합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완전수죠.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절망적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전적 부패를 말하죠. 나에게도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죄인임에도 막상 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11절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데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얼룩진 자기 중심성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얻어내려고 하죠.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의 필요에 맞추어 주시길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의롭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12절 율법의 행위로 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며 자기 상태를 모르고 착각하며 살죠. 내가 전적 부패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무익하다에서 무익이란 말은 쉰 우유에서 왔습니다. 오래 두어서 쉰 우유입니다. 함께 썩은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겉모습뿐 아니라 동기까지도 선한 것을 뜻합니다.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동기가 선할 수 없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오래 두어서 쉰 우유 같은 상태일까요? 신선한 상태일까요? 13절에서 14절은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유대의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면 시체가 금방 드러나 보였습니다. 동굴 하나를 집안 묘로 썼기 때문에 오래된 시체는 뒤로 밀어서 계속 쌓아두고 입구에 새 시체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무덤은 얼마나 악취가 나고 보기 싫었겠습니까?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은 속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는 오늘도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5절 바른 삶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16절 파멸은 박살을 말합니다.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박살이 나니까 내적으로 참담함, 고생을 겪습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죠. 평강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강의 길이 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고 있나요? 누리고 있나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 개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인용문들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 역시 심판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고 모든 핑계가 잠잠해지며 온 세상이 유죄로 판명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 입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핑계와 변명이 많은가요? 그래서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선고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는 것은 율법주의, 공로주의죠. 먼저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죠. 죄가 드러나게 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그렇게 예수 앞으로 나아왔죠. 내 죄를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다가 구원받을 길 주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까요? 왜 말씀을 봐도 뜨거운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 얻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